다 가난해가지고 한 방에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잤어요. 그때는 형이나 누나 중에 옆집에 가서 자고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했어요. 왜? 자리가 비니까. 근데 요즘은 방마다 다 자기 가구 있고 자기 침대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자요. 생활은 되게 편해졌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생활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대화가 끊겼어요. 가족애라는 것들이 많이 상실됐어요. 오히려 가난할 때가 오히려 더 우애가 돈독하고 오히려 걱정해주고 서로 좋은 반찬 있으면 막 서로 먹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오히려 정이 더 깊었다고 생각해요.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합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앞에서 찬양하는데 한비가 저 뒤에서 엄마 아빠한테 손을 막 흔들어요. 아이들이 저 앞에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불러요. 아이가 계속 봐요. 그게 교육이에요. 너 성가대 왜 안 서니? 그건 교육 아니에요. 자기도 안 서는데 뭐. 옛날에는 아빠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인사했어요. 요즘은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요. 아빠가 밥숟갈 딱 들면 그때 밥숟갈 딱 들었어요. 참 예의가 있다고 봐요. 미국은 그렇지 않냐?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식사를 차릴 때 엄마부터 아빠부터 자녀부터 다 식탁 보고 앉아가지고 식탁 다 나누고 숟가락 다 젓가락 놓고 포크 놓고 다 앉아서 딱 식사를 해요. 예, 그래요. 유대인들은 식사 2시간씩 해요. 그때 대화를 쫙 해요. 우리나라는 문화는 선진 문화는 들어왔는데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안 바뀐 선진국으로 들어왔어요. 어설퍼요. 어설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가정애를 파괴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파괴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 되냐? 시작이다, 시작. 분명히 시작인데 끝은 아직 아니다. 시작이 어떠냐? 모이기를 폐한다. 기도하기 싫어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그게 시작이다. 결코 끝은 아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오늘 받고 가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전에 59장까지는 하나님의 계속 진노와 재앙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잡아라. 잡아서 내 마음에 두어라.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은 저 방에 놔두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 가르치세요. 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어머니들부터 우리 형님 누나들부터 성가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셔야 맞아요.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다 쓰고 가세요. 남김없이 쓰고 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 봐야 빛도 없는데 뭐. 우리가 일어나 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말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시겠다. 왜 그러냐? 다 엎어져 있으니까, 다 넘어져 있으니까, 다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도 아침 저녁으로 틀린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세우고? 안 돼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성의 견고함도 허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이번 연도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도망가는 것을 잡으라니까요. 도망가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응답 어떻게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만 없으면 되느냐? 빛만 없으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정체성만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마음에 잡아두어라. 풍선, 아이들 산소로 풍선 막 수소로 풍선 해놓으면 애들 막 하다 날려버려요. 손에 꽉 해.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놀이공원 가면 팔목에 매게 해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로 삼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잡아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주시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잡아두어야 그 말씀이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야 그 말씀이 잡아두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자꾸 잡길 바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은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 입에서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뭔가 이게 자꾸 올 거예요. 매일 하세요. 잊어먹지 말고 매일 하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운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할 일이 좀 못해도 괜찮은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1절부터 3절 읽고 그리고 가세요. 저녁에 들어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이 뭐가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냐? 어두움과 캄캄함이 보여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보이느냐? 시대 상황이 보여요.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렘넌트 7명 중에 이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명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누가요? 모세, 다윗, 요셉, 엘리사, 엘리야.
바울 싹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사무엘 보세요. 어린 나이에 지금 말하자면 태준이 정도 나이 될 거예요. 어머니 젖대자마자 아무리 많이 먹어도 7살까지 먹었다 칩시다. 그때 엄마 한나가 아이를 성전에 맡깁니다. 한 사람. 엄마의 믿음이 엘리 제사장한테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떠냐? 비둔했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둔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떠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아이들, 예비 후보 목사인데 이 목사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 둘이한테 말 못할 정도로 영권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픽픽 웃어요. 그러면서 여자 성전을 맡은 여자들하고 간음이나 하고 동침이나 하고 고기나 빼먹고 이래요. 시대의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이 어떠냐? 그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떠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집적거려요. 시대가 불안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쿵, 여러분 여기 기도하니까 확실히 효과 있어요. 쿵 소리가 안 나. 저녁에 자는데 쿵 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요, 계속해서 나라가 침공한다 봐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 시리아나 이런 데 계속 폭탄 떨어지면 살겠어요? 불안해요. 시대가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불안해요. 시대가 불안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무속인, 우상, 귀신 섬기는 자들이 막 급증해요. 그리고 시대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세상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여기에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어쨌단 말입니까?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시대가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더 불안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말씀이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어요. 봐요.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했어요. 아이들이 희귀했다 이 말이에요. 저 한비나 이런 애들이 막 제 지금 칠판에 적거든요. 희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일단 쓰라니까 써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쓰라니까 쓴다니까 재밌다니까. 문제는 희귀해요. 사무엘이 교회 들어가니까 성전, 물두멍, 예배드리는 그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거 보니까 옆에서 옷 입고 쪼매난 옷 입고 그거 따라 하니까 얼마나 일단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무엘이 어린아이인데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때는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죠. 시대 불안하단 말이죠. 교회 불안하단 말이죠. 당연히 개인이 불안하단 말이죠. 안 들리는데 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자기 방에서 잡니다.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갑니다.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 제사장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조금 비둔한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봐라. 이제 가르쳐줘요. 그래서 삼세판이 중요해요. 가위바위보 삼세판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이 딱 벌떡 일어나서 듣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아 하면서 시대의 상황을 쫙 얘기를 해요. 시대의 상황을 쫙 얘기하면서 무엇까지 얘기하느냐? 교회 상황을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멸망, 개인의 영적 문제까지 쫙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시대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무엘에게 영적인 문제가 뭐냐? 안 들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사무엘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안 들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가장 큰 문제는 시대의 상황이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왜 블레셋이 건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왜 블레셋이 자꾸 건드리냐? 엘리 제사장과 거기 있는 왕들이 구별을 못했다. 오늘 말씀드릴 때 깨닫기 바라요. 왜 여러분들을 마귀가 건드리느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다. 찝쩍거릴만 하다 그 말이다. 놀기 쉽다 이 말이다. 교회가 가장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갖고 놀기 좋다 이 말이다. 시대가 여러분 보릿고개, 우리 지금 7, 80년대 되신 분들 보릿고개 넘었다니까요. 보릿고개 뭐냐? 보리가 없었다니. 보리가 먹을 보리가. 보릿고개 넘을 때 한참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 사시는데, 같이 사시는데 지금이 더 어렵냐 안 어렵냐 물어보세요. 지금이 더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를 모른다 이 말이다. 왜 어렵냐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간다 이 말이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대가 분별됩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가족 단절, 가족과 외톨이, 가족과 대화 안 되는 시대는 벌써 왔고,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잡니다. 공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뭐 오바마가 칭찬했던 교육, 속 껍데기 속 안 봐서 그래요. 진짜로 안 들여봐서 그래요. 열정, 학부모들의 교육의 열정만 보고 갔지 그 열정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배후의 역사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교육은 급증하는데 불안과 걱정과 혈기와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우리나라 교육 좋아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의학 좋아 그렇게 해본들 정신병은 급증하죠. 의료보험이라든가 제도는 잘 돼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썩어가는 영적인 문제를 못 보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말은 말씀을 주시겠단 말이야. 그 말씀을 마음에 잡아두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마음에, 생각에 잡아둔 말씀에 성취하시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된다. 언약. 자, 이게 뭐예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시대가 왔죠?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빵점. 먹고 사는데 쫙 빠지게 만들고 시대 볼 줄 모르고 교회 볼 줄 모르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놈인지 모르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해서 놓은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맡은 자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크고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면, 우리 랩런트 중에 목사님, 제 전도자로 목사 신학교 가겠습니다, RTS 가서 목회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시대를 분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자가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시대의 그 어려운 환경,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사는 그 현장에 신자가 똑같이 사는데, 신자가, 그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신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신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행위만 봤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기도는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예배 드릴 때 제사 어떻게 지낸다, 각 어떻게 뜬다, 송아지 놓고 어떻게 뜬다, 피 어떻게 받는다, 그런 행위만 봤지 진짜 하나님 못 만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사무엘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천 임마누엘 교회야,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시작되니까. 사무엘이 희귀해요. 안 들려요. 그런데 들었어요. 듣자마자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와 교회와 개인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던지는 거 봐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엘리가 뭐라도 하냐 하니까 제 말이 하나님께 들렸는데 제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왜? 너무나 저주재앙이 올 거를 들어버렸어요. 사람 소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 만나지 않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지옥 권세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너는 지옥 가는데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사무엘이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엘리 목 부러서 죽고 홈리와 비나서 창 맞아 죽습니다. 그 일이,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절대로 남자가, 장수하는 남자가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하다, 그 말이지. 왜?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니까,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니까, 무너진 개인을 살리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붙잡아 두어야 돼요. 왜 붙잡아 두라는 표현을 하느냐? 마귀가 여러분 풍선 날리듯이 날아가게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 가버리고 터뜨려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니까, 바람 날리고 막 하니까, 풍선 잡은 손보다 사탕 잡은 손이 더 중요하니까 날려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첫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붙잡아 두시길 바라요.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치유도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응답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응답. 잘 보세요. 우리 이제 태준이가 가장 나이가 지금 적으니까, 태준이가 장난감 총을 사달라 말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엄마 한테 말하니까 지영자매는 돈 없어라고 야단치니까
전화를 직접 수영이한테 한 거예요. 수영이한테 해가지고 이모 나한테 총을 사달라. 무슨 총? 진짜 총. 뭔 소리냐? 진짜 사람 쏘면 총알 나가고 죽이는 총 사달라. 수영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 안 하겠죠. 그런데 태준이가 이모한테 이제까지 얘기하고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시 기도해. 이모 나한테 총 사달라. 무슨 총? 장난감 말고 진짜 총 쏴보고 싶다. 누구를 토끼, 개, 짖는감 쏴보고 싶다. 사람 안 쏠게. 그러면 수영이가 사줘야 돼요? 태준이가 일주일 밥을 굶어요. 이모 나 안 그러면 밥 굶어 죽을란다. 총 사달라. 나 개미 쏠게. 나 나무 쏠게. 사달라. 그럼 수영이가 일주일 굶었으니까 사줘야 되죠. 요게 지금 신자의 기도예요. 기도 응답 안 온다고 배 굶고 다리 털면서 울고 자리에 앉아서 울고불고 하고 안 일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절대로 못해요. 총 사달라는 거예요. 40일 내가 금식 땡감 지르면서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 오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건 진짜입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엘리가 영적인 문제 몰랐어요. 요놈이 하는 짓을 몰랐어요.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몰랐어요. 자기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서 영권이 떨어지고 영성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엘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제사장 한 명이 나와서 사무엘이 나오니까 그 뒤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요. 여러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건 너무 많이 봐요. 탁구장을 가봐요. 탁구장이 옛날에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탁구장 갔대. 아줌마 70대 있는 아줌마 국가대표 했던 할머니 70살 먹은 할머니가 탁구장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수건도 손수건 요만한 거요. 그 찬장에 쫙 넣어놓고요. 사람들 오면 손 씻고 여기다 버리 탁 놔두게 하고요. 실내화 신고 흙 있는 실내화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실내화 신고 하고 탁구 치는 공기도 좋고, 그리고 코치가 아마추어 1등 했던 사람 코치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서 3년 뒤에 제가 나왔어요. 영주권 받아갖고 3년 뒤에 탁 나와갖고 탁구 한번 치자고 해서 후배 불러가 탁구장 가는데 내려가는 그 골목에 계단에 찌르내가 확 나요. 이상하다. 그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 붙어있는 수건 새까마요. 닦지를 못하겠어요. 냄새가 나갖고 가니까 레바 탁구채 레바 다 찢어지고 실내화 시커멓고 봤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누가? 주인이. 같은 탁구장 같은 장소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엉망돼 버려요.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영적인 문제만 모르게. 지금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을 완전히 종되게 만든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모르게 하고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 못 받으면 마귀의 종인 줄 분명히 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지니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자범죄 좀 짓는 이 죄가 말이죠. 이 죄가 여러분 오늘 딱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모든 문제의 죄를 해결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다 해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시 말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값 치러야 되고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했단 말은 갚았고 끝냈어요. 그 죄 속에 여러분 자범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크게 말해봐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싹 다 해결한 줄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한 두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내 얼굴 보면서 에이 설마. 자 그러면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 용서 받았죠. 그런데 남이 잘못한 것은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하죠? 나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저 사람이 안 되면 기분 좋고 잘 되면 싫은 거라. 이게 모든 지금 세상의 이론이고 드라마의 원리입니다. 나는 잘 되는 나를 해코지 하는 것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죄 해결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해방과 자유는 원죄 속에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원죄 속에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원죄 해결 받았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짓는 죄는 뭐야? 라고 자꾸 참소한단 말이죠. 오늘 끝내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우리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윤리, 도덕, 제도, 규제, 성리학, 유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안에 뭔가 내가 조금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좀 잘못했지.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자꾸 빠져요. 거기 올가미에 꽉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해방받으시기 바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 때 갈로치고 기도 안 하는 놈은 빼고, 갈로치고 얼굴 똑바로 하는 놈 빼고, 갈로치고 죄 해결하지 않는 놈 빼고. 없다니까요. 갈로가 없다니까요. 내 위에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잡아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의 배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그렇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포함한 집합이 있느냐 부분 집합이 조금 더 주머니가 있느냐의 문제로 여러분 영적 문제 잡힌다니까요. 잡힌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과 캄캄함이 왜 캄캄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없다.
왜 어둡고 캄캄하냐?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다 어둡다. 그러니까 돌뿌리만 있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지기를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아예 쓰러져 있자 이렇게 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속에 뭐가 있냐? 넘어진 자여 이거 있어요. 쓰러진 자여 이렇게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각인뿌리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둠과 캄캄함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빛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맞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직이란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 가정을 덮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자빠지게 돼 있고 속게 돼 있어요. 이 어둠과 캄캄함을 이기는 길은 오직 단계하셔야 여호와의 빛 말고는 안 돼요. 그 빛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살 길이에요.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모이기를 피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모이기를 잘하세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 아실 거고. 오직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자, 오직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직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흑암의 세력 꺾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으세요. 딱 하나만, 오직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잡아두어야 돼요. 마음에 잡아두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식당이 사무실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고 어린아이들 저 뒤에서 유리창 데서 놀아야 되고 자갈 바치고 뭐로 여러분이 생각되셔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건축해본 우리가 다시 제2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요. 건축해본 사람들이 건축하게 돼 있어요. 건축을 처음에 해본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축 다 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들어오기 전에 와 이거 어떻게 하겠는데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야 돼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거 566평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지금부터는 믿으라니까요. 아니 믿는 척만 하라니까요. 믿는 척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워낙 안 믿으니까 워낙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넘어져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고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엘리도 안 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안 된다. 전쟁으로도 못 깨달는다. 전쟁이 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왜 영적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오직이란 단어를 깨닫는다.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를 깨달으세요. 오직. 왜 오직이냐?
왜 오직 복음이냐? 왜 오직 하나님 말씀이냐? 왜 오직 성령이라 하면 되느냐? 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아니면 흑암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요. 치유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치유시켜본들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왜냐? 눈치는 백단이니까. 네. 자,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이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왔어요.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볼 때, 부목사님 볼 때, 전사님 볼 때, 장로님 볼 때, 권사님들 볼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느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을 이전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때 뭔가 느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면 빨리 내려놔 버려요. 치유받아 버려야 돼요. 못했다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생명운동에 한마음과 한뜻 딱 돼야 돼. 이래야 마귀가 또아리 같은 게 딱 떠나가 버려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학을 잘 보내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것 말고는 관심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요. 포장지 좀 벗겨. 진짜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분위기란 게 있잖아. 무슨 분위기? 영적 분위기. 여러분 개인도 분위기 있잖아. 아, 저 사람은 뭔 향수를 어떻게 바르더라, 저 사람 옷을 어떻게 입더라,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떠더라. 분위기란 게 있잖아. 교회가 어떤 분위기 돼야 되냐?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딱 하고 있어야 돼. 그게 생명이야. 생명 말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줬어. 예수 믿게 하셨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리시길 원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을 알기를 원해. 나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나에게 오셔서 뭐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씀이 이번 한 1년 동안 어떻게 성취될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까?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까를 한마음 한뜻해서 우리 전 성도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에 집중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치유되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빛이 증거되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건 좀 치유돼야 되고 우리가 좀 뭡니까? 우리가 포장지 벗길 건 벗겨야 되고 2부 렘넌트 예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부 예배 기도 순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지. 2부 예배 렘넌트 애들 기도는 저한테 한 번도 빼달라는 말은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1월 6일 지금 처음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기도할 것 같으면 이사여구 쓰고 온갖 거 다 적어와야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 되도록 정말로 후대 운동을 두고 한마음 한뜻 되도록 교회 운동을 두고 한마음 한뜻 되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제목을 가지지 않고 절대 제자라는 실현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절대 제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왜 현장 치유라는 단어를 쓰느냐? 현장에서 속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치이고 경제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많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현장 치유가 일어난다.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갖고 있으면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자격지심이 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없으면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으면 또 유지관리비 해야 되고 말해놓은 거 허풍 뜬다고 약속 지켜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진짜 총 쏴달라고 나 쏴 죽인다고 응답 안 오고 안 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여러분 영적 건강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현장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져서 누가 뭐래도 오직이란 단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거니까 우리 교회 앞에 써놓은 것처럼 오직 믿음이라야 되는 이유, 오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직 성령이라는, 오직 증인이라는 이유를 여러분 깨닫게 돼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뭘 믿냐? 저희 교회를 왔다가 가신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요 교회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분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제가 여러분을 소원하는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사람이 가문 가정이 대물림을 끊어내야 될 사람이니까 보여야 되니까 일단 시대와 교회와 개인의 메시지가 들려야 되니까 왜 문제가 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얘기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무리를 일으킨 사람한테 나가주세요 한 사람은 없어요. 가셨지. 근데요, 저는 반드시 3번, 4번, 7번까지 문자를 보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 속에 성령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앉아서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표가 오길 바라요. 저는 더 이상도 생각해도 싫어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 와가지고 깨달으면 늦다니까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아이들이 방황하고 나라 없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다윗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켜버리고, 알아들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딱 머리 조아려요. 이사야 60장을 한 장을 딱 뽑아갖고 여러분 책상에 딱 붙여서 매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씀해 놨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요. 우리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를 딱 세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번 보세요. 10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냐 편해졌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년에 원년에 메시지를 딱 붙잡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것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깨달으라고, 이것 말고는 다 놓으라고, 그리스도 말고는 다 놓으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빨리 깨달으면. 그리고 뭐하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냐? 그리고 무엇을 하고 가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관계, 문제, 갈등, 한계, 무기력, 무능력, 경제, 건강, 모든 문제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실 거라는 확신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마귀는 계속 집적거려요. 마귀는 계속 집적거려요. 영적인 문제라고 답낼 때까지,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알 때까지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들 지배하니까. 지금 교회와 세상의 문화가 어떠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있는 놈이 최고잖아요. 엄마 아버지 잘 만난 놈이 최고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쾌락주의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기를 좋아하느냐?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할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 내 삶의 한 주간 동안 뭔가가 정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체험하시고 인도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곳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경제와 정치와 중요한 모든 것들이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 후대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걸음마다 응답받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